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요.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실은 그분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분이 또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승들에게 늘 감사하며 참으로 또 잘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릴리 해안의 아름다운 마을 베세다입니다. 여기 베세다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드로라 이름으로 알려진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두 형제의 집이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한 형제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이 네 명의 어떻게 보면 형제가 나중에는 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일까요?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 가운데 가장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지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든지 이 세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산에 갈 때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세 명의 어디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안드레는 그때 뭔 일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안드레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아주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엄격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그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외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편리함과는 아주 단절된, 요즘으로 말하면 기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로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광야에서 황량한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안드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팽개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형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먹고 살기 위해 입에 불칠하기 위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이 안드레만큼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는 대단히 영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를 시켜주니까 이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제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를 삼는 제자가 이 안드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제자는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지금 현직의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큰 교회 가면 막 장로님이 수십 명, 수백 명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수장로님이 누구일까요?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임직받는 분이 사실은 수장로님입니다. 수석 장로님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는 누가 수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제자가 된 이 안드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다 차지해 버립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늦게 안드레의 전대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냉큼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또 안드레는 자기가 데리고 왔던 베드로 형 때문에 완전히 그늘에 가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단독으로 안드레하고 나오다가 이제 베드로가 등장한 후에는 늘 베드로의 뒤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마가복음 1장 29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늘 이제 시몬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자기 이름은 뒤에 이제 바로 붙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나이 체면 구겨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한바탕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안 맞거나 견해 차이로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는 거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멀리 안 가고 가인하고 아벨 보십시오.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버립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보십시오. 평생 거의 원수로 지냅니다. 그러니 세상에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흔하고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에 아마 다툼도 있었을 법하고 신경전도 좀 벌였을 법한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랬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신중하고 겸손했던 안드레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뒷전에 밀려나고 자기 것을 다 뺏겼음에도 안드레는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따졌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안드레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꼭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안드레 같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데려온 사람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뺏기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뒤에 자기가 가려지는 바로 이것을 원망 불평 안 한 사람, 이게 안드레인데 꼭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주특기 전문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위로를 잘했던지 사도들이 아예 위로 잘하는 사람 바나바 이름을 붙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낳은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 위로를 잘하니까 사도들이 야,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나바로 붙여주고 그게 이제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또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정도로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과부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넘치게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준 겁니다.
또 셋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넷째로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처럼 추앙하려고 하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아니라 아니라,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아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섯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할 만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낼 만큼 이 바나바는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 교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성경적으로 더 큰 일을 하나 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핍박자 사울이,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홀라당 변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다 보았던 이 교회 사람들은 이 사울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내가 보증한다, 이 사울은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다가 끌어준 사람,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준 사람, 보증서 준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울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인사는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변했을까? 진짜로 달라졌을까? 여전히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코 빠진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또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야, 나와 같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코 빠져 지내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성공이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이 바울은 원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복음까지 이제 정통하게 되어지니까 쫙 깨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교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고 사도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바나바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전반절까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쓰여지다가 13장 이제 후반절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쭉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더 명성을 얻은 겁니다. 바울이 더 인기인이 된 겁니다. 중요도가 바울에게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잔인한 핍박자 바울을 보증서 주고 친히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워주었는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문제 삼았다, 뭐 다퉜다, 뭐라고 했다 기록이 전혀 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안드레나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것 뺏기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나서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후배에게 자기 자리 뺏긴다는 것, 자기 후배에게 자기 명성 다 뺏겨버린다는 것, 자기 이름은 뒤로 밀려나 버린다는 것, 세상 말로 배알 꼴릴 일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사돈이 논사면은 배 아픈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 보십시오. 바나바 보십시오. 자기가 데려온 사람에게 자기 것 다 뺏기고 자기 명성 가려지는데 그거 문제 삼지를 않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자기 일에 더 묵묵히 충성합니다. 이거는 보통 인격,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그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은요 충분히 짜증날 일이고 기분 나쁠 일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건 좋은 일이야. 예수님에게 베드로 같은 제자가 생긴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예수님께 바울 같은 훌륭한 인재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얼마나 좋을 일이야.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이익을 우선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생겨진 일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보면은 더 활성화되는 것에 그것을 좋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최영덕의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그게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아니면 여러분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는 아무개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싫어합니다.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내 사랑입니다. 왜요? 어제는 나한테 잘했는데 오늘은 못하니까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워합니다. 어제는 좋아했는데 오늘은 또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예수님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안드레는 시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날 앞선데도. 왜냐하면 베드로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니까 나의 기쁨으로 여긴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보다 앞서 간데도 왜냐하면 바울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니 그걸 기쁨으로 바나바는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늘 내 사랑으로 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나를 기쁘게 해주느냐, 내 이익을 어떻게 건드리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안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내 기준으로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뭐 주고 사랑해주고 늘 우리는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예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예수님의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예수님의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나바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안드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사랑은 우리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누가 날 앞서갑니까? 시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나보다 늦은 사람이 먼저 항종직분자가 됩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속상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니 결국 좋은 일이로다 하면서 허허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고 바나바 같은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베드로같이 빛나고 화끈한 일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 같은 그림자 일꾼이 더 많아야 합니다. 바울같이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하는 일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나바같이 그림자 같은 성도가 더 많아야 합니다. 안드레 같은 일꾼이 있으니 사실은 베드로 같은 일꾼이 빛난 겁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었으니 바울 같은 일꾼이 물불 안 가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바울이 바울같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안드레, 바나바 같은 일꾼들은 훨씬 더 교회에 필요하고 많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했던 안드레의 공은 더 적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를 보증하고 교회 안으로 끌어주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인도해 주었던 이 바나바의 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안드레같이 된다 해도, 내가 비록 바나바같이 된다 해도 그거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시험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항종직분 됐다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요 참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인간적으로 짜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요. 안드레와 바나바가 또 잘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잘 데려온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뭔 일 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도들에게 막 소개를 시켜주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을만합니다. 훌륭합니다. 보증도 서주고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바나바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안드레라고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온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이를 막 고쳤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럼 또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후에 수만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이 염려되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 먹을 것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하니까 빌립이 계산을 딱 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 사람들을 좀 그래도 입에다가 뭐 좀 넣어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설령 200데나리온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도요, 그 많은 떡을 어디서 한꺼번에 갖고 오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접으십시오. 딱 부러지게 빌립은 그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그 말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지금 그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 그 한 소년을 발견하고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요, 점심으로 이거 들고 있어요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래서 그날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그 소년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이 배부르게 먹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온 안드레 때문에 사실은 그날 그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안드레는요, 사람을 예수님께 잘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작은 소년으로 인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정말로 초대교회 기둥같이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보를 아십니까? 아마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그러면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킴볼은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는, 설교를 듣고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가다가 구두방에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 소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야,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어떻게든 전해야지. 그리고는 그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있는 일자무식의 이 무디라고 하는 이 17살 먹은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뭐 붙잡고 뭐 얼마나 일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겨우 이거 내용 아마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캠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자기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날 무디에게 뭔 말을 했는지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킴볼이 그 짧은 시간에 전해줬던 그 복음이 그날 이 무디에게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디가 나중에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고요, 이 무디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조용기 같은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또 유럽에 넘어가서 100만 명을 전도하는 역사. 그래서 19세기에 전 세계를 예수의 복음으로 달궈버린 사람이 바로 이 무디입니다. 그래서 무디 하면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어떻게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어서요?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 복음 전하라 했으니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나는 재능은 없는데 그래도 가서 청년 하나 붙들고 떠듬떠듬 구두가 떨릴 정도로 떨면서 뭔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할 정도 하면서도 순종했더니 그 킴볼을 통해서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킴볼은요,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킴볼은요, 유럽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킴볼은요, 무디 하나 전도한 덕분에 100만 명하고도 한 명을 더 전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한 사람, 그 베드로 때문에 위대한 일을 만드시고,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나바가 전도했던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통해서 온 유럽을 뒤집어 엎으시고, 킴볼이 전도했던 이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이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바울이 되는 거 힘들 겁니다. 내가 무디가 되는 것도 아마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만 명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막 3,000명 회개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런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라. 내 가까운 아무개 한 명은 나한테 인도해라.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것, 한
명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 한 명에게 우리 밝은교회 15주년 창립주의되니 당신은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데리고 온 그 한 사람을 바울로 만들 수도 있고 베드로도 만들 수도 있고 무디를 만들어서 100만 명을 전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밝은빛교회 15주년 창립 때에 한 명에게 복음 전해서 그 한 명만 데리고 옵시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나도 한번 영적으로 스승이 한번 돼봅시다. 아무개의 스승, 아무개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아무개를 내가 복음으로 인도했어. 우리는 다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한 명이 무디 같은 이 시대의 그런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딱 한 명에게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명에게만 복음 전해서 데리고 오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아멘, 주님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시간에 속삭이는 예수의 음성은 노코멘트하고 마귀의 소리만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마귀가 이제 이 시간 와서 그럴 겁니다. 야야야, 아무개는 그래도 말빨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지,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면 맞아, 나는 못해.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야 아무개 집사 봐라, 얼굴이 복스럽고 그냥 방글방글 웃으니까 먹히지, 네 그 쌍판으로 먹히겠냐? 마귀가 그러면 맞아, 그렇지. 야 누구처럼 마음이 모질고 독해가지고 한번 물면 불독처럼 막 물고 늘어져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 시간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에 맞아 난 못해, 나는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은 안 듣고 마귀 음성 들으면 그게 예수 제자입니까? 마귀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도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 시간 와서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라. 이 예수의 음성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못하게 속삭여도 예수의 이름을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래, 나도 영적인 스승이 한번 돼봐야지, 나도 영적인 제자를 한번 만들어야지. 이번 창립 15주 아직 한 2달 남았으니까 내가 꼭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꼬셔라도, 내가 선물을 내가 줘서라도, 밥을 사줘서라도 내가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이제 코로나도 진정되었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킴볼이 아버지 참으로 무디를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